아프리카에서 가장 고도화된 산업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금과 자원이 많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축복의 땅. 하지만 범죄와 가난, 불평등이 만연해 있으며 여전히 혼란한 나라. 인간의 눈으로는 희망도 미래도 없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님들. 그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늦은 시간, 남아공에 도착한 AKPC를 반겨주러 많은 선교사님들이 공항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곳에서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배울 수 있도록 남아공의 수도 프레토리아에 있는 숙소에 도착을 해 짐을 풀고 선교사님들과 정식으로 소개를 나누었습니다. 손바울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환영하고요. 격렬하게 환영합니다. 저도 저희들도 정말 너무 기대하고 있고 또 정말 이번 만남을 통해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따뜻한 선교사님들의 마중과 미소 덕에 낯선 땅에서의 첫날 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아공에서의 첫 아침, 우리들은 찬양과 큐티로 아침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저희 AKPC 남아프리카 탐방꾼 8명에게 보여주실 일을 기대하며 벅찬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하였습니다. 벅찬 마음도 잠시 주일에 있을 어린이 사역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 모두가 숨도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오후는 선교사님 댁에서 다음날에 있을 졸업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졸업생들에게 전해줄 선물을 포장하고 선교사님들은 졸업생 하나하나 정성스레 졸업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손길에서 졸업생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마 코피, 하네. 2023년 2월 4일 남아공 아바 신학교의 제13회 졸업식이 Hatfield Christian Church에서 있었습니다. We are going to start 13th ABBA graduation ceremony. Please enter all the lecturers and graduates. 수료과정 22명과 디팔로마 과정 6명이 각각 2년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했습니다. 아바가 처음 시작된 것은 아프리카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대부분 신학 교육 없이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 교육 없이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세워졌습니다. 저보다 선배였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아프리카 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선교가 뭘까 고민하시는 가운데 이 아프리카 현지에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교육 없이 어떤 신학적인 교육이나 정규적인 학문적인 배경 없이 목회자가 되거나 또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아공 템비사 캠퍼스. 이곳은 마을 안쪽을 한참 들어가야지 나옵니다. 아바 신학교는 캠퍼스가 따로 없습니다. 수업을 할 수 있는 곳,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 그 현장이 바로 아바의 캠퍼스입니다. 늦은 오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템비사 캠퍼스는 아바 신학교를 졸업한 현지 목사님의 교회에서 그의 지도 아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바에 등록하는 학생들은 목회를 하지만 신학 교육 없이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정말 신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등록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어가 안 되기도 하고 또 글을 쓰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감사하게도 정말 열심을 가지고 배우고 2년 또 4년 졸업 후에는 정말 저희들에게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가 기독교라는 남아공.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남아프리카의 기독교 문화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네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인식은 기독교 문화 안에 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런 같은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름도 알고 또 기독교 문화 안에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람직한 기독교 또는 교회 예배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 80%가 기독교지만 그 안에 70%는 이단입니다. 교회 안에 무당이 점을 치고 에프킬라로 귀신을 쫓고 토속신앙과 인본주의가 섞인 교회의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남아공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칭하지만 정작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은 그들에게 생소하기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에 왔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과거에 유럽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랬으나 어떤 아프리카의 혼합주의적인 그런 자신의 전통과 어떤 아프리카의 문화와 그런 기독교가 혼합되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기복적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하고 어떤 자신들의 그런 어떤 문화와 합쳐진 그런 기독교의 문화, 기복주의적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남아공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님들이 2008년 아바라는 단체를 설립했고 각 지역에 선교사님들의 섬김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현지인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현재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와 희생으로 아바 신학교는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지 못한 목회자들을 저희들이 최소한의 신학 교육을 시켜주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AKPC 성도들이 진심을 다해 졸업생들에게 축하를 불러주었습니다. Making a positive impact and spreading the light of God's word. AKPC 김준섭 담임 목사님의 특별 축하 설교도 있었습니다. Keep growing, keep learning, and keep spreading the truth. Your education at ABBA has prepared you for a life of purpose. And I have no doubt that you will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2년 동안의 신학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오늘 졸업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험한 세상 나갈 신학생들을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한 분 한 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남아프리카의 복음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아바의 선교사님들은 오늘도 십자가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Okay, my name is Teboho Mampuru. I'm a diploma student of ABBA. I started in 2020. Due to COVID, we had to omit a year. So I've been with ABBA and I learned a lot. I'm transformed by God's grace. And I have learned a lot because the books without having Christ and prayer, you cannot do it. And I've experienced that, but I'm grateful that today I'm a conqueror. In Jesus' name, we praise the Lord and we glorify His name. I'm ready to evangelize in international wise. I'm ready to evangelize in Korea. I'm ready to evangelize in Texas. I'm ready to evangelize for the Lord because I know I'm called and I'm humbled, and I love the Lord with all my heart, and I love you all.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나님의 은혜로 아바 제13회 졸업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남아공의 수도 프레토리아에서 1시간 떨어진 작은 도시 델마스. 그곳에 홍관호 성년란 선교사님 부부의 사역지인 교회가 있습니다. 남아공에 온 지 10년, 처음에는 빈터였던 동네, 오갈 것 없는 사람들은 자신 마음대로 집을 지으며 하나 둘씩 모여 마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홍 선교사님 부부도 이곳에 자리 잡아 동네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가며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델마스 교회는 200명쯤 되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중국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다가 좀 가정에 여러 가지 사역에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에서 3년 안식년을 하다가 다시 새롭게 콜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남아공에 온 지는 지금 10년째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와서 이렇게 저희가 그냥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 좀 없더라고요.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모님들이나 뭐 교회들이 다 아이들을 거의 다 방치해 놓고 그냥 예배도 한 번도 드려보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시골에 다니면서 이 아이들과 예배를 일단 해야 되겠다. 일단 예배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될 것 같고, 좀 이 아이들에게 진짜 참 소망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서 그렇게 새롭게 눈을 뜨도록 해주는 게 가장 이 남아공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지 않을까. 아이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역하면서 더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10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장 정말 소망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하며 사역을 하는 홍관호 성년란 선교사님 부부. Ladies and gentlemen, my beloved children of God, I'm so happy to see you this morning. First of all, I want to say these things. God loves you so much. 델마스 교인들이 멀리서 온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한국 노래로 저희를 축복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또랑또랑하게 복습하는 아이들. 현재 많은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나라의 아주 뿌리 깊은 전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 하나로 그냥 예수님은 다 알지만 이 복음이 진짜 저들에게 진짜 복음이 되게 하는 게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너무나 딜레마였었어요. 매일 실망할 경우도 너무나 많았고 아무리 예배를 같이 해도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다 보면 이제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면 세대가 바뀌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6.25 사상이 굉장히 뿌리 깊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게 어려웠던 것처럼 이 나라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년 후, 30년 후가 되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새로운 어떤 그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 안에서 자라갈 때 그런 가치관이 다 새롭게 될 때 결국은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갖고 싶습니다. 네. 저희 AKPC에서 준비한 간식을 받고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홍 선교사님은 집에 가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이들만 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고 이 땅의 소망은 어린이인데 이 땅의 미래는 어린이인데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너무나도 방치되어 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보고 듣고 자라는 것은 부정과 술 먹고 싸우고 훔치고 할 일 없이 이렇게 그냥 소망 없이 놀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미래를 심어주지 못하면 이 아프리카의 상황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이바이. 잠깐 본 저랑도 벌써 친해져 인사를 나누는 아이들. 예배가 끝나면 주일학교 교사인 중학생들이 교회를 청소합니다. 최근의 일인데요.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보고 자라는 환경이 그 어른들의 삶을 보고 그대로 자라기 때문에 그 뿌리 깊은 전통과 막 이런 그 구습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저희가 이제 요즘 그 정철, 잽스 영어, 홈스쿨, 그 다음에 주일학교 그 구원 계획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매일 아이들하고 소리 내서 암송하고 계속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노티하고 정말 개구장이 같고 막 어른들의 말도 잘 듣지 않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케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에서 갑자기 이 친구가 눈빛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순종도 잘하고 예배하는 태도 너무 달라지고 말씀 암송도 열심히 하고 그러더니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서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어느 날 애가 바뀌어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꾸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고 이 말씀이면 된다라는 확신이 다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요즘 그 아이 때문에 또 소망이 생기고 또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매일
암송하고 같이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키워가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태양광을 달긴 달았는데 목사님 여기 보시면 십자가 등도 있어요. 저 십자가에 빨간 십자가 등이 있어요. 네네. 밤에는 저거 들어와요, 빨갛게. 근데 왜 홍가도 선교사님은 저희에게 본인이 하나하나 직접 만드신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건물을 짓고 우물을 파고 선교사님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형제들 하고 그냥 지었어요. 이게 뭐 앉혀놓고 그냥 또 막 30분씩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냥 풀 뽑기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점심 한 끼 사 먹을 수 있도록 돈 주어서 이제 보내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 다 듣는 것 같은데 또 안 와요. 하나도 안 와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이제 드리자 그랬더니 알았다고 철석하시는데 근데 주일날 올라 그래도 옷이 없어서 못 오는데 이거 시커먼 이런 거 입고 어떻게 오겠니? 그래서 그래 넌 너 진짜 올 거야? 진짜 오면 내가 안 입는 옷을 갖다 주마. 그래가지고 진짜 가져왔는데 한 놈도 안 왔어. 동네 청년들과 같이 교회를 지었고 홍 선교사님은 그들의 구원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그들은 용건이 끝나면 더 이상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전도하고 뭐 사람들 지나가다가 만나가지고 요즘 왜 교회 안 나오냐고 교회 나와야지 이러면서 얘기하면 걱정 말라고 이번 주일날 꼭 가겠다고 큰 소리는 치는데 실제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나의 마음을 주며 최선을 다했지만 이용만 하는 사람들, 그 과정에서 선교사님들은 상처도 받지만 또 다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시루에다가 물 붓는 것 같아.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냥 또 지치고 기진맥진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지쳐가지고 목사님 굉장히 힘든데 주일날 아침에 와보면 애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계속 오는 거야. 얘네들 보면 힘이 생겨. 제가 여기 문 앞에서 나와서 애들 올 때 일찍 와가지고 오는 놈 하나씩 다 끌어안아주고 환영해 주니까 애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나면서 힘이 야 나 혼자 아니구나.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구나. 지금 복음을 지금 먹고 사랑을 먹고 지금 사랑 안에서 지금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 야, 너 혼자 아니야. 지금 이 많은 아이들을 내가 보내줬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걔네들을 보면서 아침에 이제 다시 그냥 내가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이 땅의 소망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입니다. 그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데 근데 이제 그것이 저희가 복음을 외치고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정말 변하지 않는 쉽사리 변하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힘들고 또 우리도 낭망을 하고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만이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고 또 비전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고 영원한 기쁨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 사실 하나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은 뭐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복음을 선명하게 십자가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불과 몇 명 안 되는데 이제 아이들과 다음 세대 청소년 아이들 얘네들이 우리 지금 아주 청소년인지 앞으로 교사예요. 교사 주일학교 교사인데 보조교사죠. 이 아이들을 작년 1년 동안 아주 집중 훈련했는데 얘네들이 아주 컸어요. 잘해요 이제. 아까 보니까 청소도 하고 끝나고 의자도 다 치우고. 네, 자기네들이 다 해요. 애기들도 엄청 케어를 잘하더라고요. 제가 저쪽에서 3년 동안 예배 드리는데 맨날 토요일 날 와서 청소하고 물 청소하고 의자 놓고 먼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먼지 다 닦고 그러는데 좀 도와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안 돼요.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조금씩 지금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게 이제 돼 가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VCC의 자매 있잖아요. 전도사. 그 자매가 워낙
아주 성실하게 너무 열심히 잘하고. 실망과 상처가 반복되는 선교 현장에서도 새싹은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소년들. 바위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피어나고 있습니다.